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들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을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옛날 인도에 어느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왕비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이 왕이 이 무덤에다가 자기 아내를 묻혀놓고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나서 그 무덤 왼편에 자기를 상징하는 용사상을 딱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상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남쪽에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이런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북쪽에는 또 굉장히 웅장한 성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아내의 무덤을 찾아올 때마다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과 그 아내의 그 웃던 모습과 이것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왕이 그 무덤을 찾아왔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 상도 있고 멋진 집도 있고 성도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눈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 멋진 곳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 무덤 당장 치우라고, 옮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날 그 자기의 그 아내의 무덤은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허버트 웰스라는 분의 무덤이란 소설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교회 건물도 멋있게 짓고 또 여러 가지 웅장한 사운드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직분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나의 체면과 나의 인기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과시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죽어지고 내 음성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인의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한국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거룩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것을 덮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에는 5가지 제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제사는 번제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30년을 예배를 드리고 아니 평생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내가 죽어져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고 내 안에 성화와 거룩함은 이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제의 제사, 나를 부인하는 제사를 드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여러분, 곡식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분말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이 부서지고 자아가 완전히 빠질 때 소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가 사라지면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숨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는 숨겨지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큰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스타일의 사람에게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나누지 아니하면 예배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사람, 미운 사람까지도 나누다 보면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 제물의 그 스피릿은 우리가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나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지 여러분,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기가 죄를 느껴지는 순간, 발견되는 그 순간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즉, 예배와 삶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그 예배에 받은 은혜를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죄 제물은 그 죄를 만들어서 버리는 곳에, 그곳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죄된 것들이 완전히 죄가 되도록 완전히 태워버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죄된 것들을, 죄된 습관들을, 죄된 직업들을, 죄된 것들을 여러분 도려내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된 관계에 있다면 죄된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죄 그 제물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11조를 훔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제사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레위기서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생각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아주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큰아들이 진짜 탕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한다면 큰아들은 거룩한 삶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이 다 너의 것이고 아버지 집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큰아들이 탕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거룩에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레위기서는 그 7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절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계속 누려나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이 부유함을 주신 것을 알 때 더욱 믿음으로 나가고 더욱 거룩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부유함과 그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가지 그 절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간은 되는 데까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절기를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유월절.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전야 니산월 14일, 우리 식으로 하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그 피가 발린 집은 다 넘어가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의 장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이 유월절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념해야 된다,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곳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에게는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사의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독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실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그 모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그 심판이, 죽음이, 저주와 가난과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유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죄의 피해를, 그 폐해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래진 저주를 끊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다, 내 장자니 좀 보내라, 너 보내지 않으면 너 혼난대,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와 연관해서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래요. 아멘 하시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장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장자는 다른 아들하고 다릅니다. 왕권이 있었고요, 제사장권이 있었고요, 그 제사의 몫이 다른 아들 2배의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천국 상속권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명령 선포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사용권. 우리는 장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명령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이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제의 은총과 장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계속하여서 누려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나갈 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 하면 무교절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무교절. 레위기 23장 6절 말씀을 우리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낸 후에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 있는 그런 누룩들은 다 땅속에 묻어버려요. 다 숨겨버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냄새나고 악독한 죄를 짊어지고 땅속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음을 상징해 주는 것이 무교절이 그 누룩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냄새나는 것을 주님이 땅속에 가지고 가셔서 완전히 덮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완전히 파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의 흔적을 삭제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 먹는 빵이 있는데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뭐라고요? 무교병을 먹어요. 이것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의 음식하고 유월절을 지나면서 음식이 달라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음식을 달리하는 거예요. 음식의 변화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게 되어지면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족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양분이 공급되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교절에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한 가지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을 왜 먹느냐 하면, 그래, 죄된 삶을 살았을 때, 애굽에 살았을 때, 세상에 살았을 때 얼마나 쓴 인생이 되었나,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나, 그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예수를 먹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힘없고 살아가라, 이런 뜻에서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름 이제 복날이 오니까 여러분 그 뉴스에 보니까 유명한 그 복적이 뭡니까? 삼계탕집은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코로나가 많아더라. 그 삼계탕 먹으면 좀 보양식이 됩니까? 예. 그 좋은 거 먹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이상한 게, 한국인이지만 미국 가서 살면서 한국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미국식으로 먹으면 몸이 막 불어나고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체질은 미국 사람이 돼요. 미국식으로 먹으면. 무엇을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 것을 먹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죄된 것을 먹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깨우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된 것들, 죄된 관계, 세상의 습관, 죄된 습관을 먹으면 그때는 잠시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6월절의 기쁨이 곧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무교병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먹게 되어질 때 그게 넘치는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신탕은 못 먹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여름을 이겨나게 되고 환경을 이겨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무교절과 관련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세상과 세상 임금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를 세상 중심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죄된 것을 먹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을 먹을 때 그는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이 어려울 때 말씀을 먹음으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여기 2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름 농사를 하여서 처음 익은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처음 벤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하나님 이 단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 초실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과 그 마귀와 그 모든 그것을 이겨서 살아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초실절의 은혜는 부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적인 권세를, 영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코드를 맞추고 주님과 연합되려고 할 때에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지금 환경과 지금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따라서 오순절. 레위기 23장 15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시작.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을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린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그 초실절을 보내서 7안식일 77,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오순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50일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재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달라고 하실랍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벤츠를 주세요. 어떤 분은 아파트 한 채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주실랍니까? 예, 침묵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고요? 아파트 한 채 사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카운슬러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그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진리를 가르쳐주신 티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스트렝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지만 억울하지만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보혜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시는 축복을, 성령의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오순절에 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떡 2개를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하시죠? 여러분이 늘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세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출입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반듯한 신앙을 생활하면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지금 계속하여서 누려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초읍 쪽에 옛날에 하에리아 부대, 미군 부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추수감사절기 때에 제 아시는 분이 저를 그곳에 초대해서 제가 헌병이 있는 그 앞을 지나서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칠면조 고기를 먹어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레스토랑에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배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미군 부대를 막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가을이 돼서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아니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근데 그분은 그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 부대장을 잘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니까 그 놀라운 특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드셨는데 미국 시민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을 주는데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노년을 굉장히 부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고 연금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신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그 방에 4명이 살아요. 성인 4명이 사는데 여러분 침대를 이렇게 2층짜리를 넣으니까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상들을 4개를 딱 놓으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근데 제 머리 위에 2층에 사는 그 전도사님 형제님이 있는데 좁은데 자기 침대 옆에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는 거예요. 전도사 하면서 사례비 받으면 좋은 오디오 사고요, 좋은 옷 양복 딱 사고요. 전도사들이 한두 벌 있으면 뭐 되거든요. 근데 막 여러 번의 양복을 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사서 막 거기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천장까지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들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해가 됐어요. 그 가정이 너무 어렵게 자란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무엇인가 소유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무엇인가를 사서 쌓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2 사람의 케이스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또 누릴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마음이 여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눌 수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없다, 쪼들리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7가지 절기 중에 오늘 4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절기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따라서 손을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풍성한 사람입니다. 부유함을 더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남편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도 조금 용납해주고 이러면서 거룩한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